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레리 바커는 경청이 바로 성공을 부르는 대화 습관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청, 기울이다 경, 듣다 청이라는 두 단어로 만들어진 경청이라는 단어는 표면적으로는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지만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전하는 능동적인 듣기를 이야기합니다. 레리 바커는 경청이야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저서인 마음을 사로잡는 경청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 경청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레리 바커의 책을 읽어본 적은 없더라도 우리는 사실 모두 경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청의 의미는 알아도 어떻게 경청을 실천하는 것인지 그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습관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경청의 예를 사용합니다. 코비에 의하면 습관은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함께 어울릴 때에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인식, 기량, 욕구가 있어야만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경청인데 경청의 필요성은 알아도 어떻게 경청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르면 경청을 할 수가 없고 경청의 중요성과 경청의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경청을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욕구가 없으면 결국 경청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나는 경청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청을 해야 하는지도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요새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경청을 가르치면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을 가르쳐 주더군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좀 기계적으로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눈을 마주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피드백을 주는 것은 경청의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청의 필요성과 그 경청의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경청을 해야 한다는 분명한 욕구를 혹은 바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욕구라고 번역된 원래의 영단어는 desire인데 내가 경청을 해야 한다는 분명한 바램이 없는 한 아무리 그 중요성과 방법론을 알아도 우리는 경청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청의 원리 혹은 습관으로서의 경청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참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1장의 내용을 통해 경청하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정치, 종교, 군사적 타락으로 인하여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 역시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 크게 위협받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반복하고 그로 인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는 징벌과 심판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있는 구원의 희망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1장에서도 바로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들어라 였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이 믿음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들으라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쉐마이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이 신앙은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삶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이스라엘에게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들어라라는 이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너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들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한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꾸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인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넘어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 고통과 절망을 위로하고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함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바로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구원을,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만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분명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는 분명히 들어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고통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절에서 3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해야 하는,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라는 뜻이라면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라는 말 그대로 법, 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때로 디렉션, 인스트럭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강제하고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가 바로 토라, 율법인 것인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이 율법을 알 수 있으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 공의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경청하는 방법과 경청하고자 하는 바람, 욕구가 없으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습관의 예수처럼 우리가 제대로 경청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경청을 잘하는 몇 가지 기술들을 소개해드리면 자기 자신의 말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한다, 끼어들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라 나와 같은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도 잘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로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께 이것을 저것을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기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말을 전하는 것으로 가득 찰 때가 있지요.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 것은 아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청의 기술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단순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삶 속에서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경청의 기술은 끼어들지 말고 판단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저는 이것을 할래요, 내가 이것이 좋고 이것이 싫습니다 라고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순종이 경청을 이루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기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과 바램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하는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 경청에 대한 바램입니다. 경청의 필요성을 알고 경청의 기술을 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에게 경청을 하고 싶은 바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없게 되겠지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기보다는 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뱀의 유혹대로 선악과를 먹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를 부르셨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청하는 것을 피한 것이지요. 바로 이 죄성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더 귀 기울이며 살 때가 참 많지요. 바로 경청의 필요성을 알고 경청의 기술을 안다 할지라도 경청하고자 하는 바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망하는 것, 곧 죽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은 우리에게 해도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인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아니 성경 전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